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교동문 63번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토록 좋은 계절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늘이 높고 푸르러진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저희들의 신앙도 더 높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시원한 바람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깨끗한 영으로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물 드림이 오직 하늘 보좌에 상달되기를 원하오며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장입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인자심이 크고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푸르고 아름다운 가을 하늘과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허락하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오니 이곳에 임재하시어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고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어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주님께 청결하고 선한 마음으로 나아가려고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며 신실하지 못했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씻겨 주옵소서. 사막에 샘이 넘치게 하시고 마른 땅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명을 기억하여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처음 발생한 시기로부터 2년이 지나고 있으나 아직도 수그러들지 않고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변이의 바이러스 등이 속수무책으로 확산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을 직시하며 저희를 되돌아보아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연의 질서와 조화를 개발이란 명분으로 훼손하고 생태계를 파괴하여 일어난 일은 아닌지 자문해보며 이 아름다운 지구를 하나님 창조하신 질서를 지키며 자연 환경과 생태계를 온전히 보존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었던 교회가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되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악행과 교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세상을 향해 가까이 다가가는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절박한 신호와 간절한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회개하는 저희의 심령을 불쌍히 여기시어 십자가 보혈로 용서함을 받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반만년의 오랜 역사를 지나며 주변국의 세력 확장으로 인한 많은 전쟁과 일본의 강제 합병, 동족 상잔의 참혹한 아픔을 이겨내고 오늘에 이르도록 지켜주시고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경제나 문화적으로 세계 어느 나라와 견주어도 결코 손색이 없는 강한 나라가 되었으나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산적한 문제들도 있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정치, 멈춰버린 남북대화와 북한의 핵 문제를 놓고 펼쳐지는 열강들의 대립과 긴장에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민족의 통일을 허락하시어 이 땅 한반도가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역사하는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세우신 서초신동교회 공동체의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 위해 함께 하시어 말씀에 능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영원한 생명을 맛보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걸음으로 나아가는 참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목적에 따라 주님의 성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목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지금은 우리가 얼굴을 맞대어 대화하기 어려운 비대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나 관계의 궁핍으로 서로가 소원하지 않도록 주님의 지체 안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친밀함으로 연결되어 매 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봄으로 서로를 돌아보아 서로를 격려하며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도들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어 우리의 영이 날마다 새로워져서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교회 곳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들 위해 충만한 은총을 내려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치고 상한 영혼 위에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1장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시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평강의 왕이신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맑은 샘에 그 생수가 솟아오르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찬송과 감사가 더 활력 있게 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은혜를 사모하는 한 주간, 하나님의 평안과 또 기쁨, 하늘의 기쁨을 사모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설교는 이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을 했고,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좀 더 이제 구체적인 그런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3장 27절에서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4장 1절에서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구약에 나오는 그 인물 중에 그 단순한 그런 한 명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아브라함은 아주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셔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게 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육체적으로는 이스마엘과 이삭, 이스라엘과 아랍 이 두 민족의 조상이 되었고, 또 영적으로는 유대인이든 또 이방인이든 모든 믿는 성도들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이 복음서가 시작이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얻는 이 구원의 출발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에 항상 아브라함에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누가복음 1장 55절에 마리아가 이 잉태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라는 찬양을 합니다. 성경에는 3번씩이나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친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과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로 인정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 어떤 행동,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친구라고 인정을 받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로 불린 이유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구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신약에 와서는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그냥 늘 쉽게 지나쳐 읽었는데 그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어라.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러노라. 우리가 다 믿음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위치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인격, 성실함, 행함, 순종 이런 것들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뛰어난 것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에 있어서 이것이 주된 주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인물을 돋보이게 하는 것들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에 있어서 믿음은 곧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믿음과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같은 것입니다. 같은 목적, 같은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우리의 구원은 똑같은 지점에서 시작을 합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능력이나 선행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찾아보시고 과연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있나 그것을 살펴보시다가 저기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브라함을 발견해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선천적으로 의의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밤중에 바깥으로 그 아브라함을 끌고 나가셔서 밤하늘을 가리켜 보이면서 내가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되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따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대략 85세였습니다. 아직 자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약속을 믿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이 말씀이 성경에서 처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다고 했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 그 내용, 그 조건을 믿었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성경은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는 아브라함이 갖고 있던 그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의 약속, 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것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을 때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갈라디아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뭔가를 막 가르치기 시작하고 강요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모세를 믿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은 좋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도 받아야 되고 또 구약의 의식들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으려면 유대인들과 같아져야 한다 하는 것을 강요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9절에 이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을 믿음에 근거하여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미리 알고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이 기쁜 소식을 미리 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께 복을 받습니다 라고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는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같은 방식으로 복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지만 아브라함은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이 약속 가운데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을 기대했습니다. 이 사실을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타락한 인간을 건져내실 하나님의 사역을 그 약속, 우리에게는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보면 좀 개인적인 약속이죠. 아들을 주시겠다. 그리고 또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무성하게 번성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보이는데 그 말씀들 속에 구세주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는요 항상 표지판과 같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반포대교가 나온다 하는 것처럼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지판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만 이 구세주에 관한 이 예언의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구세주에 관한 말씀을 이미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실 것인데 구원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숨기실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을 소망한 것,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한 것은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서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이것은요 바울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자손들이 여럿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갈라디아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7절과 13장 15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단 한 명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이루실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인류를 죄에서 구속하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있었지만 그분의 이름을 아직은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죄에서 구속하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믿고 기대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그를 의인이라고 인정을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로마서 4장 3절에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 성경은 바로요, 창세기에 나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하는 그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사람의 계좌에다가 돈을 넣는 것을 말합니다. 계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말은요, 로마서 4장에서만 무려 11번이 나옵니다. 이렇게 11번씩이나 나오는 이유는 돈을 내가 넣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넣어줬다는 거죠. 주체자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일을 하게 되면 자기가 받을 그 보수를 통장으로 이제 입금이 되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일한 것이 없습니다. 그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를 내 통장에다가 그대로 넣어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의를 얻게 되었고, 그 의를 통해서 선불로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받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손을 얻을 수 없는 고령의 나이였습니다.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을 믿었고, 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아브라함 그러면은요, 또 이 순종의 대명사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조건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로워진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 지혜로 그 위기를 넘기려고 2번씩이나 큰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행위적인 면에서 볼 때는 그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수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남자답지 못한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기다리다가 자기 방법으로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지칩니다. 기다림이 길어지다 보니까 지치고, 그래서 자기 방법으로 해결을 하는데 여종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순종의 대명사였던 아브라함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보려고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깨트리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아들을 주실 것과 그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실 것에 대한 그 믿음을 갖고 산 사람입니다. 이것이, 그 믿음이 하나님께 의로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믿음 자체의 아름다움이나 믿음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매력 때문이 아니라
그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 그 믿음 중심 안에 있는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진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하늘나라 백성들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오실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는 또 다른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행실을 요구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선행은 무슨 칭찬을 듣거나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하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의로움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얻는 의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도 분명해야 합니다. 믿음은 결코 자기 감정이 아닙니다. 기분이나 생각 이런 거에 의해서 흔들리거나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 생각 중심에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약속 자체, 하나님의 약속을요, 사람들은 그저 자기 유익이나 자기 편리한 대로 그 많은 모든 말씀 가운데서 그냥 편의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들만 끌어당겨다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약속 자체가 아니라 그 약속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그 믿음의 응답이 사실상 보게 되면 굉장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도 하고 죄도 지었습니다. 불완전했습니다. 율법에 있어서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라는 게 없었지만 그러나 행위적인 면에서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돌아설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코 비이성적이거나 맹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인데, 볼 수 없는 것인데,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도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모레도 믿음으로 사는 거고 우리 인생 끝까지 믿음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믿음이 결코 우리의 현실을 그저 그냥 있는 자리에서 건너뛰게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열심이나 노력과 같은 공로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 전체에서 이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수고한 대가로 보수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로 받았다고 하는 것은 거저 받았다는 거예요. 문제는 인간이 은혜를 받을 만한, 거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죄악된 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진 의를 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다음에 등장하는 다윗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고 또 분명하게 설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구원받는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을 구원자로 바라고 신뢰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장 5절에서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 하는 이 말씀은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 그리고 또 믿노라 하면서도 이 올바른 믿음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믿음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그 옛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함이나 할례, 도덕적인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99세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100세의 아들을 낳기까지 보낸 그 시간들은 이게 얼마나 인내를 요구하고 이 참 긴 시간이었는지, 이 기간 동안 오직 믿음으로만 기다리고 또 하나님을 따라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자식도 아직 없었고요. 100세가 되기 전까지는 또 정착할 땅도 없었습니다. 약속의 성취도 얻지 못했고 방랑하는 그런 지루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우리와 얼마나 다른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대체적으로 인간은요, 젊었을 때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거꾸로 75세서부터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방황을 하게 됩니다. 이 방황은요, 자기가 끝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중장년이 되게 되면 노년의 삶의 걱정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를 합니다. 안주하길 바라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젊었을 때가 아니라 좀 더 평안해야 되고 좀 더 안주해야 할 그 시간에, 이때 어쩔 수 없는, 선택할 수 없는 그런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젊든 또 노년기에 이르렀던 어느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든 우리에게 그런 이 방황할 수 있는 어려움을 겪는 시기들, 불편하고 힘든 그런 시기들을 겪을 때 그것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덤으로 주신 인생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물론 기쁨은 없어요. 활개치고 노래할 만한 그런 시간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긴밀하게 함께 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윗이 증명을 합니다. 다윗의 인생에 웃는 시간보다 우는 시간이 더 많았어요. 그러나 그는 찬송으로 일관을 합니다. 구원자이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피할 수 없는 일들, 그것을 그저 감정적으로만 이해를 하지 마시고 신앙적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덤으로 주시는 시간들, 하나님과 나가 밀접하게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는 시간, 그런 시간으로 여기시고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런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내 믿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출발을 했는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심한 때부터였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그 믿음을 갖게 된, 그런 확신을 하게 된 때부터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경건한 신앙생활에 대한 노력이나 또 내가 알게 모르게 베푸는 선행과 전혀 관계없이 오로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어지는 의로움입니다. 그 다음에 의로운 자로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도 육신적인 모습에 있어서는 믿음의 조상이라기보다는 우리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의롭다고 인정을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성경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내 안에 담고 가능하면 충만히 담고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를 먼저 생각을 하십시오. 나의 수고나 행실을 먼저 앞세우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성도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우리의 믿음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청년들과 또 초중고등학생들 백신 접종을 하는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살아가니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시고 또 믿음으로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주 성령님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셔서 이끌어주시고 연약한 저희들을 위해서 단원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 또 건강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들려져서 하나님의 영광과 또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위한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들을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안전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굳건한 성읍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연로하신 분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눈동자가 함께 하시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에 잠을 잘 때 단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품을 열어 주시옵시고 또 낮의 모든 시간들도 주님께서 동행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모든 어린아이들과 젊은이들에게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을 향한 소망, 믿음이 더욱더 밝은 빛 가운데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또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런 일꾼들로서 쓰임받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일하는 곳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일하는 곳에도 요즘에는 참 한숨과 또 눈물이 많은 줄로 압니다. 하나님 그 터전을 주님께서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거둘 수 있는 터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과 또 육체 약함으로 고통받는 분들, 그리고 가족분들과 떨어져 지내는 분들, 사회적 여러 가지 여건으로 고통받는 교우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 회복과 또 치료와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또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또 눈물 지으며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주님께서 돌보시고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북한의 우리 형제들과 자매들을 주님께서 돌보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름을 받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들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